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보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버지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일 안 만나려면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살아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밭을 샀어요. 세겜이 추장의 이름도 됩니다. 2절 말씀에 그 땅의 추장 세겜.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야곱은 자책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겜 땅에 머물라고 한 것은 아닌데 내가 이 땅을 보고 밭을 샀구나.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비옥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야곱도 재산이 많습니다. 가축이 많아요. 이 가축을 먹이려면 좋은 땅을, 좋은 목축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샀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처음 이제 베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는 아버지께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지 이렇게 세겜 땅에 머물기를 약속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에서를 만나러 오는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내가 지금 세겜 땅에 와서 지금 여기 밭을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땅이 좋지만 딸이 부끄럽게 되었으니 후회가 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나는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로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유튜브도 제가 살아있으니까 찍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분이 보시겠죠.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지금 결혼하자. 단순히 결혼이 아니고요. 이 땅에 정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장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딸 디나를 데려갈 때 나에게 예물을 청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말할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세겜이에요. 추장이니까요. 그리고 10절에도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자기가 추장이니까 여기 거주하면서 이 땅을 다 아무데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매매하면서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온 가족이 다 여기 살라고 지금 하몰과 세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다 말했던 것은 같은 친족 안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어서 야곱까지 잃을까봐 멀리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의 집안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제안인 것이죠. 만약 여기서 야곱이 지금 딸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이 땅을 포기하고 떠났더라면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살육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들이 지금 세겜 사람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나에게 큰 혼수 예물을 청해서 내가 주겠습니다. 땅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이는 말을 하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같은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되려면 15절에요. 우리가 같이 되려면 한민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할례를 받게 하여 고통스러울 때 가서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산 밭 포기하겠다. 딸이 이렇게 부끄럽게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 나 여기 살지 않고 포기하고 떠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요. 반대로 찾아가서 세겜 사람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원수를 갚는 결정을 하는 사람도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어떤 결정을 하진 않아요. 그냥 아들들이 이제 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침묵해서 할례받게 하고 거기서 이제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남편과 아버지가 왜 오랫동안 살아서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건지, 세겜 족속과 싸워야 되는 것인지,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하자고 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이 최고이고요. 함부로 어디 정착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남편, 아버지, 가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진퇴양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사실 어떤 결정을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님, 우리를 인도해,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를 인도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어려움 앞에 일단은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무엇인가?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해 주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쁜 일이 더 확장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무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비욕하고 좋다고 해서 그 밭을 사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게 말씀하신 것, 또 내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습니다. 어려움을 안 만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러한 인도하심이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만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앞에서 더 죄를 짓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결정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셔서 더 죄짓지 않는 방향으로, 더 나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5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